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인사하던 우리 부활절기를 지나면 인사하던 인사의 방법 우리 같이 한번 또 기쁜 마음으로 좌우 또 앞뒤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듭니다. 이 부활절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기간, 가장 기쁜 기간이라 부르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니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이 신앙이 확신되며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깨닫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요새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이 이민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이 이민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도 매년 매 학기 한국에서 오는 수많은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인 클럽들이 모여서 다양한 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요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전에는 한국에서 타국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다면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나 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의 숫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서는 이 역이민을 아메리카 엑소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국을 출애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이 외교통상부에 한번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매년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한 11,000여 명 정도가 매년 미국으로 이민을 온다고 하는데 요새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 4,200여 명 정도는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따져보니까 10명이 이민을 떠난다면 숫자적으로 보면 또 10명 중에 4명은 한국으로 다시 이민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이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이민의 경우에는 나이가 이제 좀 있으신 은퇴하신 분들이 한국으로 많이 돌아갔다면 요즘에 이민의 추세는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젊은 층들이 한국으로 많이 이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왜 한국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동의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병원 가고 치료 받는 게 너무 편리합니다. 또 편리한 것뿐 아니라 기술도 좋고 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너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한국으로 많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미국에 30년 그 이상 살았어도 사실 이 언어의 장벽을 넘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노후 대책에 관한 그런 준비, 또 한국이 그리운 이 모국에 관한 향수, 다양한 이유로 이민의 숫자보다 역이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우리 모두의 그 마음과 욕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민을 오게 된 그 이유와 목적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꿈을 쫓아 새로운 삶의 자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민을 오시던
역이민을 가던 우리 모두의 마음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마음도 이런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실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이 거리를 조사해 보니까 한 8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8마일 정도를 당시에는 걸어 다녔죠. 걸어 가면 한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우리가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로 가서 그곳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걸어가면 그냥 8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닐지라도 또 옛날에 이 교통수단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예루살렘을 뒤로 한 채 이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의 마음은 무겁고 또 어떻게 보면 좌절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글로바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 제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을 떠나 우리가 꿈과 희망을 쫓아 새로운 길을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떠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두 제자의 마음과 동일하다 생각하며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우리 분명해야 합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곳, 그 길로 떠나는 제자들의 마음은 무거웠으나 그들의 목적지 엠마오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장소이라면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 육적인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걸어가는 그 길에 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두 제자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비교, 대조해 보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 이 두 제자의 그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동행하심. 여러분, 인생을 살며 타국으로 떠나는 그 이민의 삶은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떠나는 것이죠. 요새 뉴욕을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또 이 가정을 꾸미는 자들이 너무 뉴욕이 비싸서 이곳에서는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해서 뭐 조지아나 텍사스에 이 젊은 이 커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소를 옮기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장소를 옮길 때 우리의 마음은 기대와 소망의 마음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삶의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 제자들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이 두 제자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내가 따랐던 예수님, 내가 믿었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꿈과 소망도 끝이 났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택한 그 장소가 엠마오입니다. 엠마오는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의 고향인 듯 합니다.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그 장소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길, 신앙의 포기의 길. 그런데 참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 주님을 등지고 돌아가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라. 여러분, 두 제자는 너무 실망했어요. 놀라우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인생의 목적을 받고 따랐던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절망감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인생의 자리를 바꿔 새로운 곳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던 일,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목적지는 예수님의 신앙의 정반대의 길인, 영적으로 불신앙의 길인 엠마오라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지만 그들의 삶으로 걸어가고 있는 삶의 목적지는 주님과 정반대의 그 장소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면서 우리들의 정작 삶은 주님의 은혜와 감사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의 모습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길에 주님을 등지며 떠나고 있는 그 엠마오로 향하는 이 불신앙으로 향하고 있는 이 두 제자의 그 길에 동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예수님이야 하고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쓱 그 옆자리에 같이 걸어가신다는 것이죠.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지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억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하는 이 불신앙의 길로 향하는 그 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의 제자에 같이 옆에 다 걸어가십니다. 너무 신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게 되죠.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근데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인생에 큰 성공을 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한 상태로 예수님을 떠나 먼 곳으로 떠나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을지라도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죠. 그들의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인데, 사실 이 마가복음에 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 관한 짧은 표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그 엠마오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의역해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 행색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아니, 당신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을 몰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근데 이 표현이 영어의 표현을 보니까 in another form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좀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삶의 좌절의 순간들이 있었죠. 나 혼자인 것 같고 내 가정이 이민의 삶 속에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큰 은혜가 되고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는 그 길에 영적으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마저도 주님께서는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새로운 삶의 시작에, 새로운 사역의 시작에 너무나 들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제 아내와 우리 부모님에게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으로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시작할 거예요. 그때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실질적인 이 사역의 개척의 이 모습의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근데 무섭다는 것이 이 현실의 무서움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 저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이 교회에 새벽에 새벽마다 가서 울부짖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가서 기도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주일에 그 작은 예배 터에 가서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때는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차서 그곳에 내가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분명히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기대였다면, 현실은 너무나 잔인하게도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 개척의 길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큰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전에 아무것도 없을 이 지로였을 때, 빵이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친교를 드릴 때, 지난주에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언제 많아졌지? 언제 한 사람 이렇게 오셨지? 제가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교회에 같이 참여할 예배 드릴 때가 언제인지 그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에는 너무 좌절되고 울기도 하고 주님 앞에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언제 도와주실 것인가요? 주님 언제 나의 이 사역에 인도해 주실 건가요? 근데 그때마다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해 주셨고 은혜로 지금까지 이 사역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인생의 수많은 예전의 그 기억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였을 때에도, 여러분이 좌절하며 주님 앞에 울며 기도했을 때에도, 혹은 고통 중에 있었을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in another form으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고, 우리 인생의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면 그 고난의 순간도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모습으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삶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못자국을 보라.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같이 그 먼 길을 떠나게 되며 이제 예수님에게 같이 자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 이렇게 권유하게 되죠. 예수님이 알겠다 하고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너무나 신기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나누실 때 예수님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모습이 성찬식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저는 이 창세기, 이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죄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나님과 절대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습니다. 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뱀이 하와에게 먼저 이렇게 유혹하게 되죠.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게 된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때 이 여자가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그때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문제입니까? 선과 악을 내가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일 수 있을까요? 조금 생각해 보면 사실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선과 악을 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을 알므로써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좋은 것이 선이며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인간의 모든 죄의 속성은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을 내가 판단하여 우리 삶의 판단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드실 때에 떡을 담아 식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참 신기한지 예수님이 그래 너네 자리에 앉아봐. 우리 같이 식사를 나누자. 그리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에 등장한 아담과 이 제자들의 모습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눈이 밝아서 선악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 스스로가 판단자가 되어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 뱀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어요. 내가 판단자가 되어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게 되었을 그 순간에 그때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삶의 판단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복음 24장 35절의 말씀에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가 그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표현을 아주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5장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깨시고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알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한글의 표현은 잘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영어의 번역을 보면 이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두 제자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지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Jesus was recognized, 그러니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By them when he broke the bread. 그 시점입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실 때 제자들이 알아보게 되었죠. 여러분 떡을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떼어 줄 때 어디가 보이나요? 바로 이 손목이 보이게 되죠. 즉 제자들이 소망의 모든 순간을 잃어버리고 절망하였고 다 포기했던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주님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죠? 왜 주님께서 이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을 떠나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이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자신의 못자국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게 되고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뜨거워졌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차가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 절망 속에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차가웠을까요? 여러분 뉴욕을 살면서 보니까 뉴욕에 사는 사람들 마음이 차가워요. 맨하탄 다니면 뭐 잘못하다가 옆에 사람 툭 치면 바로 화를 내죠. 맥도날드 가서 음식을 시킬 때 음식을 잘못 주문하거나 조금만 늦어지면 음식을 주문받는 사람이 화를 먼저 내요. 줄을 서 있다가 줄이 좀 흐트러지면 뒤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죠.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기도 전에 뒤에서 먼저 빵빵거리죠. 뉴욕 사람들이 이 마음이 차가워요. 그런데 이 차가운 사람들의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차가운 성도들
목사들, 장로들 얼마나 많은지요. 마음이 차가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못자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제자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닫고 자신의 불신앙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음이 차가운 그들의 그 포기한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을 만나 그 못자국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이제 돌아가는 그 길에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3시간 반에 걸어가야 할 길인데 아마 땀이 나도록 뛰어갔겠죠. 1시간 반, 혹은 더 빨리 그곳에 도착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이제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국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라도 그 차가웠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한 걸음 내디딜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못자국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